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큰 사랑으로 부르사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90편부터 150편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세 번째 시간 시편 90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내용을 좀 복습을 하면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이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이 다윗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다윗을 이 대적하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2권은 42편부터 72편으로 이 왕권의 확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시온을 거룩한 도성으로 세우시며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권 세 번째 부분은 왕국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시온과 그 성소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버리시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 4권과 5권을 다루는데 시편 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3권의 시들을 보면 이스라엘과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멸망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4권은 그런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면서 구원을 노래합니다. 먼저 90편부터 92편까지의 세 편의 시는 성도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그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시들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90편은 그 유명한 모세의 이제 시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제 노래하는데 90편 1절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거처를 얘기하면서 그 4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삶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90편 9절 후반 보시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는 인생의 허망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3권의 마지막 시인 시편 89편을 봐도 그 이런 허망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89편 47절 보시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 이 시편 90편은 한편으로는 인간 왕국의 몰락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새 시대의 소망을 제시하는 전환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이 제시하는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망한 아주 짧게 지나가는 이 안개 같은 인생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전도서의 그 제안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 보시면 9절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오지 못하리니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을 너의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인용했던 구절이 나옵니다. 91장 12절 보시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건 이제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 높은 곳에 예수님을 두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널 붙잡아 줄 거다. 이 얘기할 때 시편에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92편은 91편처럼 하나님을 지존자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92편 1절 보시면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92편에는 뭐 91편 2편처럼 거철한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대조하는 가운데 의인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 항상 푸르고 결실을 많이 합니다. 92편 12절부터 15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집 안에 거처를 삼았을 때 이런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님을 거쳐 삼아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갈 때 번영을 누릴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 93편부터 이제 99편은 대부분 그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93편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96편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9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렇게 나오고 99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통치, 즉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왕권시가 됩니다. 93편부터 99편까지는 다 왕권시에 해당합니다. 먼저 93편은 그 첫 번째 시로서 하나님의 왕권이 옛적부터 영원토록 견고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2절.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큰 물, 이제 구약에서 물은 굉장히 이렇게 그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이 큰 물을 제압하시는 것이 이 혼돈에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왕권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3편 3절 보시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94편은 왕권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세계를 심판하는 주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94편 2절 보시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범세계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지금 이 현실 세계의 악인과 교만한 자들을 벌해 주실 것을 이렇게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94편 23절 보시면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5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라는 권유로 시작이 됩니다. 95편 1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95편의 이제 전반부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후반부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제 노래합니다. 96편과 97편도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노래합니다. 이 점에서 이제 95편과 이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6편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97편 7절부터 9절을 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97편 7절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96편과 97편은 공통적으로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96편에서 이 만민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주 만물이 즐거워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6편 11절 11절 보시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자연 만물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97편에서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7편 8절 보시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98편, 99편 이제 왕권시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의 왕권과 심판이 언약 백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98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인자와 성실에 따라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98편 1절부터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3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99편은 하나님의 왕권이 시온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99편 2절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행위로 심판하시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99편 8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이제 그 100편부터 103편까지 이제 4개 시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노래를 합니다. 100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100편 5절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편은 여호와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면서 그 인자하심과 정의가 여호와의 성에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정의로운 통치할 것을 맹세를 합니다. 101편 보시면 1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이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에 대한 것이라면 102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2편은 고난당한 자의 탄식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됩니다. 102편 10절 보시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제 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성 시온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101편에서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데 시편 102편에서 이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시온의 회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시편 102편 13절
14절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편의 저자는 시온이 회복될 때 심판을 받아 고통 중에 탄식하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이때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을 이제 기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2절, 19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2절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103편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앞부분에서 시편의 저자는 먼저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파멸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그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103편 11절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또 17절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103편 18절 보시면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이것이 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나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부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104편부터 106편까지는 이 세 개의 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이제 표현합니다. 이제 그 앞에 나왔던 그 100편부터 103편까지의 시가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이제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제 그 나머지 시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역사를 찬양을 하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103편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103편 22절 맨 마지막 절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할 것을 명령을 하는데 104편이 이제 이 주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2절 104편 2절에 옷, 빛, 3절에 물, 구름, 바람 날개, 4절에 바람이 나오고 불꽃이 나오고 또 5절에 땅, 6절에도 땅, 7절 물, 8절에 산, 9절에 물, 10절에 샘 이렇게 쭉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05편과 10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감사하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일종의 회고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5편 6절 보시면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06편 4절에서도 나를 기억하시며 기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4편에서 보면 아까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이어서 105편은 이제 족장들의 역사에서부터 가나안 정복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105편 11절에 나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이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를 따라서 그 자손이 이제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을 이제 소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05편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반면에 106편은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배역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날 때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을 했고 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을 더럽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이 심판을 받아 이방의 지배를 받게 됐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서 재앙을 돌이키셨던 겁니다. 이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이제 기원하면서 이제 이 사권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06편 47절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원하면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7편부터 150편은 이제 그 시편의 제옥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시편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묘사하면서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104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기를 간구하는 호소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 5권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모으셨다는 선언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107편 2절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07편은 여러 가지 위협과 고통의 상황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07편 그 6편 보시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노래하고 13절에서도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19절 이에 그들이 그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28절에서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08편부터 110편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승리와 구원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8편과 109편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이 대적들의 파멸을 호소합니다.
그 이 중에서 이 시편 109편은 아주 저주시로서 매우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자기를 괴롭혔던 그 대적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주 굉장히 노골적이고 정말 말 그대로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109편 8절 보시면 그 원수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9절에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아주 끔찍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고생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도 하지만, 축복하는 기도도 하지만,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이게 보여줍니다. 110편은 이제 이렇게 그 고통스럽게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대적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110편 4절 5절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6절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이렇게 이 대적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곧 다윗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1편부터 118편은 소위 할렐루야 시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호소와 응답 이후에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찬양시들이 쭉 나옵니다. 그 111편과 112편은 그 형식적으로 보면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 A, B, C, D 순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알렙, 베타, 김멸, 달렛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근데 이 시는 또 지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11편을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칭송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111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거 잠언에 나온 내용인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편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게 또 두 시가 연결이 됩니다. 112편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11편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2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2편 보시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 5절에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이고 또 그 일을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이제 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이제 아니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 사람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113편부터 118편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데 사용된 애굽 할렐 시집으로 불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13편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높이시는 그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113편 3절 보시면 그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저희가 이제 복음송가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여기서 이제 나온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114편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을 또
노래합니다. 115편은 우상이나 우상 의지하는 자는 다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115편 4절 보시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쭉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이런 내용 쭉.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편의 이 마지막 부분은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공동체는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15편 17절 보시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것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18절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에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주제가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자기를 건지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16편 8절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7편은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입니다. 내용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117편 1절 2절 딱 두 절로 되어 있는데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8편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117편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향해서 찬송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118편은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명령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118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115편과 116편에서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8편 17절 보시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7편부터 이 118편은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시들은 구원받은 공동체의 삶의 기초이자 중심이 되는 율법과 이 하나님 백성들의 사는 도시인 시온에 대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9편 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하고 또 시편에서도 가장 깁니다. 그래서 율법시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알파벳입니다. 알렙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알렙, 베타, 김멜, 달렛 쭉 알파벳 순서로 시가 적혀져 있고 또 시의 내용적으로 보면 율법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지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해서 주의 법, 주의 도, 법도, 교훈, 율례, 계명, 증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단어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새 구원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을 재정립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율법시인 119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변화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 것을
아주 길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0편부터 이제 134편은 그 시온 성전을 이제 강조하는 시입니다. 율법과 함께 새로운 구원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기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모아져 있는 시들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의 이제 찬송을 여기다 모아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15편의 시가 있는데 각기 3편씩 5개 묶음으로 저희가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다가 그걸 모아놨는데 120편, 121, 122편은 환난당한 성도가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며 성전을 향해서 그 평안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떠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120편 5절 보시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화로다. 회개하여서 이제 다시 세상에 머물다가 그것을 방향을 변환해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겠다 이겁니다. 121편 1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게 될 것을 고백을 합니다. 122편은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 집으로 갑시다. 성전으로 갑시다 할 때 너무 기쁨이 컸다는 걸 얘기합니다. 9절 120편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집에 있을 때 복이 임한다는 거. 또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23, 124, 125편은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베푸시길 기다리는 내용이 123편입니다. 123편 그 2절 보시면 후반부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24편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편에 계셔서 온갖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124편 7절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25편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렇게 둘러서 호위하고 계시다. 이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노래합니다. 126편, 127, 128편은 시온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복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순례자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126편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기쁨을 얘기하고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128편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9, 130, 131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내함으로 또 간절하고 겸손하게 바라는 순례자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9편 2절 보시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130편 5절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하고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2편
133, 134편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순례자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132편 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림같고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134편 2절 보시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35편부터 137편은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회고시입니다. 하지만 물론 내용적으로는 시온 성전의 주제를 쭉 같이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135편은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너희여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앞에 나오는 134편과 이제 서로 이제 내용이 겹치는 겁니다. 135편은 찬송의 이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135편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35편과 136편은 서로 이게 비슷한 전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위대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므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5편을 보시면 쭉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이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37편은 바벨론 포로 시절을 회고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37편 1절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과거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에서 수치스럽게 시온의 노래를 이제 부를 것을 강요를 당했던 겁니다. 그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있었으며 이제 주의 성전에서 자유롭게 시온의 노래를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서 감히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조롱했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이제 이 시편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윗의 시들이 또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이 시들은 138편부터 145편까지인데 이 현재의 문맥 속에서 율법과 성전 예배의 회복과 함께 새로운 구원 공동체 중심에서 이 언약 백성을 이끄는 그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하나님의 대리자의 고백과 찬양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8편 앞부분에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 분위기를 쭉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또 이 138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도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시편 119편의 율법식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순종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주의 2절에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4절에 주의 입의 말씀, 5절에 여호와의 도 이렇게 쭉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139편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시고 그
그의 모든 말과 행위를 아신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139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40편부터 144편은 그 하나님이 이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편 1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141편에서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141편 8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9절 나를 지키시고 나를 모든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142편에서도 보면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간구하고 143편에서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44편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데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찬양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145편에서 20편 기자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145편 1절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희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찬양을 합니다.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6편부터 150편은 대영광송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이 시편의 흐름이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 교재에도 적어드렸는데 146편과 147편은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특별히 146편은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주제이신 하나님이 정의와 인자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47편은 좀 범위를 좁혀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148편, 149편, 150편은 이 찬양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누가 찬양하는지를 다양하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장소와 범위가 넓은 곳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성소로 좁혀져 갑니다. 148편에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합니다. 149편에서는 특히 성도의 모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50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와 그의 권능이 궁창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시편이 어떻게 보면 뭐 단순히 여러 시를 아무렇게나 막 모아놓은 그런 시집이 아니라 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보여주고 어떤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작성됐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온 우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어떤 최후의 완성, 요한계시록의 그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권과 5권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4권 90편부터 106편은 인간이 세운 왕국은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성도와 그리고 나아가 온 우주 만물이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됩니다. 결국 저희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눈앞에서 목도하는 것들은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깨어짐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과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시편을 쭉 봤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런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저희가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에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면서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영광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가 끝까지 이 길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 환우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이 연약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이름 불러가시면서 한 분 한 분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 가신 길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LA 지역과 세계교회 그리고 우리 재건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LA 지역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 지금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많이 있는데 전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와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곧 있을
노회를 위해, 서울 노회를 위해서도 함께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정원교회, 우리 서울 노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지만, 주님, 저희는 늘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각 제 갈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죄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시편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신다는 것, 저게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소망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이 고난주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저희가 마음에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약한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걸 다 가질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저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LA 캘리포니아 지역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에 저희 교회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재건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과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곧 이제 서울 노회에서 이제 노회가 있을 지정인데, 주님 서울 노회 또 저희 재건교회 총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정말 선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대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번되시니 그 영광의 소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수로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거듭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